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31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 109편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만 이 시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 가운데 존귀와 부요함과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롭고 선한 자들의 삶이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오히려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의 영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금세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또 지난날 자신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후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시인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처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전체 3년으로 구분을 하면 1절에서 5절까지 사랑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인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삶.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20절까지 이것은 이제 대적하는 자의 인생과 결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절에서 31절까지 이거는 사랑하는 자의 인생과 결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시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일까? 이렇게 이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시인이 노래할 때는 잠잠하신 거죠. 잠잠하신 겁니다. 잠잠하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시를 쓰기 전에 그 앞에 깊은 고뇌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그리고 견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인내의 한계가 바닥이 났고, 이거는 해도 너무하신 거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이 말을 했는가? 2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까닭없이 말이죠. 나에게 해를 입혔고, 또 나에 대해서 거짓으로 나의 명예를 깎고, 또 나의 재산과 나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훼손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말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의해서, 그리고 미움을 받으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한 일은 뭐냐? 나는 사랑한 겁니다. 나는 사랑했고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대적하는 자는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나를 대적했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문장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는 삶과 대적하는 삶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삶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는 경쟁하는 삶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이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거죠. 그럼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자본주의 시대 하에서 경쟁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렸을 때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닥뜨리면 경쟁력을 키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삶이. 여러분들이
같이 뭐 개인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항상 지금 이 세상은 경쟁이란 말이에요. 뭐 혼자서 그냥 땅 파서 씨 뿌려서 그냥 그거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서 거두어서 먹고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뭐 땅을 파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면은 그게 잘 사는 거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죽으라고 해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때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쳐라고 그만뒀단 말이죠. 그때 그 다음에가 됐더니 막 이게 그냥 물가가 말이죠. 10배, 20배 막 올라가지고 땅을 치는 거죠. 그 작년에 그 소출이 지금 있었더라면 뭐 100배나 부자가 될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올해 좀 뭐 가격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거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극단적으로 주식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거 예측할 수 없지 않아요? 근데요, 아니 해서 잘 해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하는 삶, 경쟁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당하는 게요, 온통 손해와 억울함과 누명과 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나오냐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틀린 얘기 아니죠. 네가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더냐. 진짜로요. 우리가 뭐 성경 앞으로 계속 이제 번역한 거 내겠습니다만, 로마서를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냈잖아요. 그거 만들어냈다고 감사하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욕먹고요. 아니, 그 멀쩡히 있는 성경을 그걸 또 왜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하고, 그게 정말 로마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반응들을 보고, 야, 이런 거구나. 진짜 성경을 이렇게 하면 이런 거구나.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좀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게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근데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냥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른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 이어지는 내용. 사실은 현실은 어떤 거예요? 현실은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이런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민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내 신앙을 버리고, 사실은 여기서 사랑하는 삶과 경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인은 현실을 봐서는 정말 이제 똑같이 나도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잠잠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깔딱깔딱 한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이거 버려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대적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참 이게 두 마음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한데, 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또 뭐 나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사탄이 또 그 오른편에 서고 또 이렇게까지는 또 아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솔직한 아주 인간적인 다윗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이건 뭡니까? 사실은 이게 종말론적인 얘기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고 심판받아서 죄인이 되고, 이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 답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종말에서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냥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무조건 다 잘 살고, 무조건 다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뭐 1분에 한 10,000원씩 주시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도해라 마라 할 것도 없이 뭐예요?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할 거.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실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실까? 그런 고민이 잘못된 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고요. 또 두 번째로 그것이 결코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악한 자들의 삶은 비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선하게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좀 여기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삶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답을 얻은 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부당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거나 또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현실의 삶에 대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거나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6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삶과 억울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무릎을 친 거예요. 내가 종말을 잊고 있었구나. 현실의 삶에 매여 있었구나. 이 땅에 매여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말은 이렇게 악인이 다스리고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심판받을 때 죄인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이것은 사실은 이게 프로시케잖아요. 이 프로시케는 뭡니까? 약속된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탄이 오른쪽 편에 서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탄 편에 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사탄 편에 서는 것이고 이게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현실적으로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는 이런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어떠한 재산,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삶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의 이런 풍요로움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부유한 것이 선이고 가난한 게 악입니다.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과 악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선하고 부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그 어느 누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겠어요. 사실 사람들은 뭡니까? 선하게 살면서 부유하게 될 수 없으니까 결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먼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과 부요와 궁핍이라고 하는 이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가치가 우선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하든 악하든 수단 방법 안 가릴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든 가난하게 되는 것이든 마음 쓰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기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생각한 거죠. 아, 저렇게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부자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보기 좋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왜요? 종말이 있으니까. 종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했지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선악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이 부귀와 이런 가난에 대한 기준의 가치가 이렇게 서서히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선하게 사는 것보다 그저 잘 살기만 한다면 상관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거죠. 뭡니까? 이 시인이었던 다윗이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는 자의 삶을 점점 살고 있었던 것을 이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지금 형태는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됐겠구나. 내가 이렇게 됐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구나. 라고 이제 사실은 기도의 형태로 이러한 대적하는 자의 인생과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네. 또 연수를 짧게 하시고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시고, 또 11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소유를 다 뺏게 하시고, 또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러니까요, 지금 7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 상반절까지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 구절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저는 저희 집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이 생각났어요. 지금 상당 부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저희 집에 과거에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당사자, 이렇게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당사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는 그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아에게 그의 자손이, 그의 고아에게, 그의 고아는 뭡니까? 그게 앞에서 이미 단명했으니까 그 자식들은 부모 없는 자식이 돼버리잖아요. 그의 고아에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까지 죄가 물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죄, 조상의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1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13절은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이게 뭡니까?
자자손손이에요.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들 때까지 뿐만 아니라 3, 4대까지라고 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한 대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3, 4대까지 이게 계속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을 생각한 거죠. 말씀을 생각한 거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을 때 내려지는 저주가 아비에서 자녀들에게까지 이 3, 4대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을 떠올린 거죠.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다잡고 있는 거죠. 내가 미쳤었구나. 이게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 신앙의 삶을 마치 이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했던 이것이 내가 정말 정신 나갔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14절은 그의 뿐입니까? 조상들까지예요.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은요, 자손과 조상, 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복은 어디까지예요? 천대까지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은 천대까지예요.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천대로만 돼 있어요. 근데 죄악은요, 아래로 해서 3, 4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상의 죄가 대물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나의 속죄에 의해서, 나의 회개에 의해서 분명히 선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근데요, 내가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자녀, 손주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들의 기억은 땅에서 끊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에서의 기억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바로 종말론적인 종말을 통해서 현재 이 삶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고 나의 종말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가 남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살았던 것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는 대적하는 자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생각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악을 저지르고도 그들에게 사과하거나 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을 생각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가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이 범죄들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나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저주는 저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날검이라니까요. 말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은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퍼지지 않아요. 사방으로 퍼진다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와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축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요.
기분대로 살죠. 기분대로 살아요. 미워하기 위해서 기꺼이 미움받기를 택한다고요. 이게 거짓 감정이 하는 거죠. 망하는 걸 보기 위해서 나도 망하는 삶을 선택한다고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거짓 감정은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너가 잘 살기 위해서 원수라도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죽이기 위해서 너도 죽어. 여러분, 이성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삶과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삶과 대적하는 삶의 실상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 거짓 감정은요, 죽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으리라 이런다 말이에요. 이게 대적하는 삶의 정체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면 속 시원한 것 같죠? 속 시원하게 뭘 시원해? 그 다음부터 이제 더 큰 고난이 와요. 더 큰 고난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경쟁력 있는 삶을 추구하고 능력을 따라 노력한 거에 따라 이렇게 개인의 능력이나 그런 어떤 경쟁적인 승리에서의 인과론적인 삶이 좀 눈에 좋아 보이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금단의 나무의 열매예요.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남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어 사랑하는 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며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3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거 뭐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악인의 삶에 대해서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종말을 잊으시면 인생 꼬이는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게 종말을 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삶을 살아갈 때,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종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내가 끝까지 이 신앙을 따라서 양심을 지키며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종말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21절의 고백은 종말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더라도 잠잠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만 이제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괜찮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 종말의 심판에 앞에 6절에서는 그들이 죄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고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인이 지금 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유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대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22절이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중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거죠. 24절에 금식하여서 기도하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이게 4절에서 나는 사랑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앞에 1년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것이 억울한 게 아니구나. 억울한 게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힘든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이렇게 해서 죄인의 편에 서는 게 낫겠습니까? 이제는 좀 질문이 좀 명료해지죠, 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가난하고 힘든 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말에. 너 뭐 하다 왔니? 나 무지고생했어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서 일부러 이렇게 거지와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선뜻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벗어나려거나 그것이 마치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가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사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 보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벗어나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시인은 종말을 묵상하게 됐고 그의 신앙이 지금 인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환경도 반드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적신호잖아요. 너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 너 벗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경계 신호예요. 아니면 막 벗어나려고 한다. 시험이 온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비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런 환난을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26절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헤세드잖아요. 내가 망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한 자와 같으나 흥하는 자였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이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으로 바꾸는구나. 복으로 바뀌는구나. 또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제 바뀐 겁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걱정거리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부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불행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랬던 사람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환경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환경은 따라 바뀌어요. 제가 환경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래야 됩니다. 이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 바뀐다고요. 31절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궁핍한 자의 이때 그는 여호와입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때 영혼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박해하고 해를 끼쳤던 이것을 목숨을 심판하려 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해를 입는 법은 없다.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은요, 일부러 죽어준 거죠. 일부러 죽어준 거죠. 왜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있는 이런 여덕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마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않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부와 명예,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누려요. 성인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누군가가 누려요. 1차적으로 그의 자손들이죠. 자손들이죠. 그래서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 자자손손 복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조상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덕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그것과는 달라요. 여기서 여덕은 뭡니까? 1차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억울하게 고난과 환난을 겪었을 때 내가 누렸어야 할 부와 명예와 존귀를 나의 자손들, 더 나아가서 이웃과 동시대의 공동체에도 그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려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의 삶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결단과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일시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기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때로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그것이 진정으로 저희가 바라는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현실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의의 길에서 머무르거나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올곧게 그 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